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더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네. 네, 우리 교회는 당신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다가오는 부분을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버지니아 연회에서 그 교육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 연회 교육을 참가했다가 강사로 오신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였어요. 본인이 그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UMC 목회자로서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많이 하라고, 어떤 실천을 많이 하라고, 어떤 윤리적인 교훈들 이런 걸 많이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은, 본인이 가만히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 우리의 의무도 많이 있지만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윤리적인 해야 될 여러 가지 실천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들어봤더니만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일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걸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 지금 하신 일, 그 다음에 앞으로 하실 일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한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내가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 저희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저희 교회 아까 찬양 인도하신 전도사님 아들의 이름이 이안입니다. 노이안입니다. 이안이가 이제는 한 18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예배만 끝나면 한 성도님은 예배 축도가 끝나자마자 우리 이안이를 안으려고 다가가시고, 저도 이 이안이가, 저의 아이들이 있지만 이 이안이가 너무너무 예뻐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예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권사님들도 시간이 되면은 이안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안아보려고 이렇게 경쟁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안이를 보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우리 눈에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아이가 비록 전도사님, 제 아이는 아니지만, 전도사님 아이지만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안고 예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깨닫지도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마치 이한이를 보고, 우리 권사님이, 성도님이 이한이를 보고 예뻐하고 달려가고 안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예수님 짤이에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 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각자 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모아져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참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강도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서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들이 교회죠. 다 다르지만 한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을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집단은요 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을 하여서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그래서 때로는 서로 다툼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의 다름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서운한 일이 있기도 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행동 하나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임원들도 사역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오늘 말씀 11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은 저 일을 하도록 삼으셨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도록 삼으시고 시키시고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사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삼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교회도 그냥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떤 그런 역할을 주셔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임원분들에게도 임원 각자 역할을 주시고 사역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역할을 주셔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가게 하시고 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한다는 그 말씀 배후에는 서로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부부도 친구도 교회의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부족함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많이 보일 때 때때로는 그 부족함을 지적하기도 하고 탓하기도 하고 힐난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조연산 목사님이라고 하는 감자탕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하셨죠. 본인이 목회를 해보니까 100점짜리 인생은 없고 다 75점, 80점, 끼케야 90점인데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서로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서로를 온전케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70점일 때 80점일 때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라고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전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 퀴즈를 성경 공부를 하게 한 다음에 성경 퀴즈를 보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90점도 있고 70점도 있고 60점도 있으면 그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에게 틀린 문제에 대해서 사선으로 딱 긋고 몇 점, 70점, 80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틀린 문제가 있을 때는 틀린 문제에다 답을 빨간색으로 달아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이 다 시험을 받았는데 다 몇 점이에요? 다 100점이죠. 75점, 70점, 60점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을 못한 성도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려주고 동그라미 쳐주는 목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나의 목회는 동그라미 목회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시면서 왜 성도님들 목회하다가 왜 부족함이 안 보였겠어요? 때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다툼이 있기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동그라미 치면서 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죠. 사는 성도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가 어떻게 온전케 할 수 있느냐,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거기에 동그라미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동그라미 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13절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각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각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보에 나온 사진처럼 기도도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때 성도님들이 속회에 모여서 구역회에 모여서 스몰 그룹에 모여서 같이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하나로 모여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찬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여러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연결됨으로 서로 도움을 주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굳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세워가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죠. 마치 야곱이 그 인생에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마지막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야곱의 강한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를 반드시 받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가정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줌이 필요합니다. 품어줌이 필요합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그것을 품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평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임원 여러분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교회, 서로 북돋는 교회, 서로 감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하시는 거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미국 교회를 목회할 때 미국 교회에서는 많이 해봐야 간단한 쿠키와 커피 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 한인교회는, 특별히 우리 알링턴 한인교회도 적은 인원이 힘을 다해가지고 점심을 준비하시는 거 참 칭찬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예배임을 깨닫고 매 주일마다 점심에 애찬을 준비하시는 여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선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고 애찬이 끝난 다음에 설거지를 다 도맡아서 해주신 귀한 또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원들에게도 칭찬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임원회장님도 목회위원장도 선교부장님도 재단이사회 또 재정위원장 회계 서기 또 평신도 대표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 모든 일들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수고하신 일들에 참으로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세워져 갑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려고 하는 결심이 있을 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음을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채워주는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함께 힘을 다하여 성장하게 힘쓰는 교회를 이루시고, 네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가려고 작심하는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품어주며 서로 기도해주는, 그리고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가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더욱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